뜻입니까? 아이들의 유아 세례를 받는 모습을 보며 제 어릴 적 모습을 또 생각해 보았습니다. 40년 넘도록 부활절을 매년 지켜왔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모를 텐데요. 제가 어릴 때 부활절은 새벽부터 지켰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으로 새벽같이 달려가서 그 부활을 경험했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원래 부활절 아침에는 새벽에 도시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연합 예배를 드렸어요. 저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잠이 덜 깬 모습으로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새벽에 예배를 드린다고 가는데 어디를 가냐면 야구 경기장을 가더라고요. 지금은 온도가 많이 높아져서 좀 4월이 따뜻하지만 예전에는 꽤 추웠어요. 야구 경기장이라는 곳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제가 그 넓고 큰 운동장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왜 놀라는 줄 아세요? 오늘 오케스트라 친구들이 하얀색 옷을 입었는데 제가 야구 경기장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여자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복 저고리를 하얗게 입고 있고요. 목사님들은 하얀 양복에 백구두를 신고 계셨어요.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외치며 부활절 예배를 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는 계란을 늘 먹지요. 늘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17년 또 한 번의 부활절을 보내며 한 주간 동안 제게 고민이 참 많았어요. 나는 과연 부활을 믿는 자인가? 그냥 부활했다는 사실을 늘 말하고 다니는 자인가? 그냥 늘 인정한다라고 사람들에게 그냥 의견을 표시하는 자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부활을 믿는 자인가? 오늘 본문도 여러분 읽으시면서 확인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닌 제자들도 막상 부활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날 때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아니, 못 믿어요. 2000년이 지난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무슨 근거로 부활을 믿을 것인가? 우리 인사 한번 하고 합시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죠. 그리고 대답도 해주세요. 솔직히. 네, 솔직히 한번 대답해 주세요. 안 믿기면 안 믿긴다. 모르겠다. 네. 진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여러분에게 부활의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활의 증거는요, AD 2017년 4월 16일이에요. 오늘 날짜입니다. 요즘 젊은이들 보면 날짜를 세알리더라고요. 만난 지 몇일째. 혹시 우리 청소년들 있나요? 며칠째예요 지금? 조은아 며칠째니? 오늘 세례로 끊었답니다. 네. 사람들은요, 특정한 날을 기념하려고 그래요. 저도 한번 세알려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562일째입니다. 오늘 우연찮게도 세월호가 침몰한 지 정확하게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월 16일. 저희 집사람과 결혼한 지 8045일째입니다. 징그러워라. 이왕 세알리는 거 만일째도 기억해뒀습니다. 2020년 8월 30일.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기념해드릴게요. 우리뿐입니까? 전 세계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황제들의 연도를 따랐더라고요. 무순왕 몇 년째, 주기연 몇 년.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이 날짜를 카운터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이 당기든지 불기든지 결국은 오늘날 무엇으로 통일이 되었습니까? AD,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모든 날짜가 카운트되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여 죽게 만들었던 로마 정부의 황제들도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괴롭혔던 네로라고 하는 황제도 AD 68년에 죽었어요. 전 세계를 호령하던 나폴레옹도 AD 1821년에 죽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결혼기념일, 장례일, 결혼식, 돌, 모든 날짜가 예수 그리스도를 분기점으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이 뭘 의미하죠? 예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천년만년 살면서 업적을 이룬 인물도 아니라 목수의 아들로 살다가 단 3년 등장하여 그것도 로마 정부와 또 유대인들의 그 몰약에 의해서, 음모에 의해서 억울하게 죽어간 한 청년이 어떻게 전 세계에 날짜를 카운트하는 분기점이 됐을까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 거짓말쟁이요, 사기꾼이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린 청년을 중심으로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의 중요한 날짜가 결정된단 말입니까? 로마서 11장 36절은 그 비밀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태어나는 날짜도 예수 그리스도, 사는 가운데 결정되는 모든 기념일도 주를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그 길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주님의 부활이 참임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증거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십자가 위기 앞에 제자들의 모습은 매우 실망스럽고 충격적이기까지 해요. 그토록 직접적인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붙잡혀감 앞에 어떻게 그렇게 쉽게 부인할 수 있죠? 사실은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실이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님 이전에 메시아로 등장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록하고 있어요. 드다라고 하는 사람,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사람. 사도행전 5장에 보시면 36절, 37절에 연달아 나오고 있어요. 구약 성경의 약속의 내용이 뭐죠? 메시아를 보내주겠다예요. 그래서 로마에 속국이 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메시아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5월 9일 날 새로운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어요. 누굴 뽑을지 모르겠지만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해방시켜 줄 만한 탁월한 리더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요, 민족 역사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드다라는 인물, 갈릴리의 유다라고 하는 인물, 특별히 갈릴리의 유다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호적하는 시대에 태어나요.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런데 그들이 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로마 정부에 의해서 비참하게 다 학살당해요. 그리고는 성경이 말합니다.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흩어져 버렸다. 갈릴리 유다에 관한 기록을 읽어보면요, 그와 추종 세력 수천 명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길거리에 다 전시되었대요. 예수님이 잡혀가던 날 밤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왜 도피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저렇게 되면 그를 따르는 모든 자들도 어떻게 될지 뻔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숨어버린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요, 불과 하루 이틀 지난 다음에, 불과 한 달 반, 2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 숨어버렸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다시 등장해서 어떤 기적을 베풉니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진뱅이를 일으켜요. 귀신 들린 자를 정상적으로 바꿔 놓아요. 지나가는 사람의 물음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숨어버리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던 대제사장 앞에서 하나도 떨리지 않고 복음을 선포해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승천하신 후 성령의 충만함, 그 약속한 것을 모두 다 경험하자 몰라보게 달라졌어요. 그들은 하나같이 마지막 인생까지 어떻게 산 줄 아세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않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담대함으로 살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를 대표하여 가장 의심 많은 도마가 뭐라고 말해줍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진리든지 말든지 내가 못 믿으면 못 믿겠다. 그게 도마의 정신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걸 목격하고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가 안 믿기면 그건 진리 아니다. 모르겠다 나는.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인류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하지만 오늘 2017년 AD에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주님 내 앞에다 갖다 놓아봐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한번 나를 만나도록 주선해달라. 그런 심정 아니세요? 그런 도마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드레를 지나서 본인의 소원대로 주님을 직접 만나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할렐루야. 오늘 부활의 증거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진정한 신앙 고백으로 성찬을 기념할 때에 저와 여러분도 부활의 주님이 더 이상 의식적인 주님, 남이 믿는 하나님, 의심되는 분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마는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역사가들의 표현에 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로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어요. 원래는 바로 못 박아야 되는데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 없다 선포하고 거꾸로 매달려 죽는데요. 베드로와 함께 주님께 콜링을 받았던 안드레, 야고보 그들은 X자 형태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요. 요한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계시를 받아 쓰고 거기서 사망합니다. 빌립 소아시아 프리지아에서 순교합니다. 마태 에디오피아에서 순교합니다. 도마 창에 맞아 죽습니다. 바돌로메 아르메니아에서 채찍에 맞아 피부가 벗겨져 죽습니다. 다데오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작은 야고보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자살한 가룟 유다 빼놓고 모든 제자들이 주님과 유사하거나 주님보다 더 심각한 형에 죽고 말아요. 어떻게 이들이 이렇게 담대해졌죠? 오히려 이들이 핍박했던 자들이 부활을 증언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변화는 부활이 아니고서는 나타날 수 없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부흥과 그 기록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다 같이 30절 31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게 하려 함입니다. 여러분 이 기록이 가짜라면요 초대교회 부흥은 없어야 합니다. 단 11명의 제자만 저들은 미쳤다 생각하고 단시간에 그런 행동을 보이고 끝나야 되는데 그 잠깐 살다가 간 사람 눈에 보이는 청년 같은 그 인생에 지금도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틀리지 않았음을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그 신앙 고백에 동일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또 고백되어지고 또 고백되어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극심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며 또 믿음의 사람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기록이 오히려 증언해 준대요. 황제여 오늘 기독교인들을 굶주린 사자굴 속에 넣었는데 굶주린 소만 갇혀있는 동굴에 집어넣었는데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천사의 얼굴이래요. 이렇게 가다가는 오히려 공개적으로 이들을 처형하는 게 오히려 우리 로마국을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을 그들이 믿지 않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한 모든 기록들은요 사복음서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1장 25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요한복음 마지막 결론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외의 기록도요, 다 기록할 수 있지만 주님이 하신 일들이 너무 많아 기록할 수가 없을 정도래요. AD라고 하는 날짜와 제자들의 변화와 초대교회 부흥과 기록,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지막 증거가 하나 더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무리 이것이 사실이고 진리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체험하고 증거하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요한복음 20장과 21장을 다시 곰곰이 한번 꼭 읽어보시며 묵상해 보세요. 결론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택한 자는 도마처럼 아무리 믿지 못해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님이 반드시 찾아가셔서 믿게 하신다. 그게 성경의 결론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셔서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게 해주신대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2장 40절도 말합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며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어떤 시대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그 부활을 믿고 그 패역한 시대와 세대에서 그가 구원을 얻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이지. 히브리서 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한마디로 이 놀라운 부활의 사건을 무관심하게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다. 할렐루야. 우리가 의심할 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확증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요, 우리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일지 모릅니다. 2017년 이 부활절을 맞아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넘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장을 읽어보시면 막달라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보다 달리기가 빨랐던 사람들보다 훨씬 더 일찍이 주님을 만나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날이 새기 전에 시체라도 만져보고 싶은 사모함을 가졌다라는 거죠. 주님이 사라진 것을 보자 예수님인 줄 모르고 동산지기 같은 그 예수님에게 도리어 이렇게 물어요. 시체를 어디에 두셨다면 그 시체 나한테 주세요. 내가 시체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다른 어떤 친구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고 오히려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주님 살아나셨다라고 증언했다. 그게 성경의 기록입니다. 저는 우리 온사 식구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보고 싶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지 않으세요? 부활절 기념 아재 개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막달라. 주님 앞에 막달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저 그냥 교회 생활하고 싶지 않습니다. 2017년 부활주일에 제가 부활하는 걸 한번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텐데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특징을 알려드리고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전제가 뭐죠? 죽어야 합니다. 놀랍게도 주님이 택하시고 주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이한 현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고백한 것처럼요. 어느 순간부터 죽기 시작해요. 성질도 죽고요. 자기 속에 스스로 절제할 수 없었던 그 옛사람이 하나씩 죽기 시작합니다. 고집도 죽고요. 기질도 죽고요.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혜와 명철도 죽기 시작해요. 완전히 자신의 모든 자신감이 다 하나씩 죽기 시작해요. 그리고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주님이 본래 의도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형상이 부활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에게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음의 역사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가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그 살과 피,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역사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 27절, 28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